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4-3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그러니까 4절로부터 28절 말씀드렸고 이제 29절로부터 41절까지 이제 그 본문 말씀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편에서 말씀드릴 것은 29절로부터 41절까지 세상 끝날에 대한 표징과 환난들에 대해서 본절은 지난 시간에 이 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시 나타날 여러 현상과 그 특징들, 즉 공개적, 온 우주적 권능과 영광으로 오심 등 이제 소개를 가 되고 있는데 29절로부터 31절까지요.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32절로부터 41절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밝히신 바 재림의 시간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그날을 대비하여 깨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럴 때 비록 그 정확한 재림의 시간은 미리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그 오심의 징조는 분명히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종말론적 그 사건과 대환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그 표징들을 이제 지난 시간 그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절수에 대해서 지금은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인들이 슬피 울다. 죄인들이 슬피 울게 된다. 이러한 날에 이르러 죄인들은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30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그릇된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기쁨으로 그날을 맞게 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그들이 배척하고 핍박했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심판주로 오심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그들이 비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영원한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크게 모여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지금은 비록 각각의 처소에 그리고 각 나라에 따로따로 널리 흩어져 있지만 심판의 때가 되고 곧 추수하는 날이 오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불러 모아지게 될 것이다. 31절에. 특히 거리가 멀다고 해서 하늘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알고 계시며 또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어디에 있든지 동서남북 사방 산속에 있든지 굴속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그냥 뭐 거북이처럼 늘태보처럼 느릿하게 그냥
가는 동 마는 동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그 자리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고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만남의 광경이겠습니다. 뭐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만남의 광장이라는 데가 있지요. 거기서 대부분이 어디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우리 뭐 어디 동서울 만남의 광장 뭐 어디 만남의 광장 어느 식에서 뭐 어디에서 만나요? 그 다 정해놓고 각자 가잖아요. 각자 제 시간에 만나기로 한 그 제 시간에 다 거리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데 징조를 딱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징조를 보고 있는 사람 성도들은 딱 달려갈 준비를 딱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딱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시간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순식간에 거리 다 모인다 이 말이에요. 왜?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이면서도 주님이 이리로 오라고 하실 때에는 주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고 어떻게 가야 할지 뭐 우리가 KTX 타고 뭐 비행기 타고 벤츠 타고 포르쉐 타고 뭐 모닝 타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주님 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뭐 미국 가듯이 막 13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은 그렇게 가지만 하늘나라의 교통은 순간에서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 치듯이 순식간에 한 자리에 다 모인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그렇게 모여진다는 말이에요. 각 나라에 따로따로 널리 흩어져 있지만 심판에 되고 주수하는 날이 오면 하나도 빠짐없이 한 영혼이라도 빠짐이 없이 주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아진 후에야 비로소 예언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자, 셋째,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시도하였지만 가장 확실한 사건인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러한 자들에게 갑작스럽고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계획하고 힘을 다했던 모든 세상적인 사도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릴 거예요. 이처럼 주의 재림은 깨어 준비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는 구약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와 같이 놀랍고 갑작스러운 심판의 사건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한편 이와 같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세적인 심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예언은 그 당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던 유대 백성과 그 민족이 맞이하게 될 역사적인 사건들, 특히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 그 사건들을 내다보며 그들을 일깨웠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의 종국에 있을 영원한 심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바로 오늘을 사는 모든 이들이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음의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본문에서 심판의 날을 예고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의 일반적인 상황을 언급하셨어요. 37절로부터 39절에. 즉 그들은 홍수를 앞에 두고서도 자신들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여 심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저 눈앞에 욕심만을 따라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경고가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들이 홍수가 나서 모두를 멸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이에 그들은 갑자기 닥친 홍수에 그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깨어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심판이 도적같이 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렇게 임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잠깐 있다가 곧 사라져버릴 덧없는 것이라는 점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온통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녕 악은 그것을 멀리하려는 사람에게는 결코 접근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의 재림은 분명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항상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진정 너는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나는 이 모습 이대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나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너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말로 너의 지금 이 모습대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거를 날마다 물을 때 내 심령에 크나큰 경각심이 되고 그것이 말씀의 검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자를 거를 자르고 태울 거를 태우고 버릴 거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 한 곳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2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준비할 것을 훈계하셨다. 깨어 준비할 것을 훈계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에 받는 율법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42절 깨어 있으라. 원어 그레고레이테라는 말인데요, 잠에서 깨어 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영적인 긴장을 하며 철저히 대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3절로부터 44절, 너희도 아는 바니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을 예비하라는 말씀이고, 여기에 사용된 오리라, 에르게타이라는 말인데 현재형입니다. 종말을 먼 미래가 아닌 현재로 의식하고 긴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르게타이라고 지금 오리라 했을 때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과거적 얘기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그 종말을 말한 것입니다.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유대 사람들은요, 대개 흙과 집을 섞어 가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적들이 이 벽을 허물고 침입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팔레스타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죠.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인의 뜻을 헤아려 성실하고 현명하게 매사를 처리해가는 일꾼을 뜻합니다. 여기서 종과 같은 의미로 청지기, 누가복음 12장 42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46절로부터 47절, 주인이 올 때에 저에게 맡기리라. 재림을 예비한 사람이 받을 복, 충성된 종은 적은 일에 충성하여 큰 일을 맡게 됩니다. 48절부터 50절,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이 이르러. 악한 종이 파멸하게 된 한 원인은요, 시간이 넉넉한 줄로 알고 방심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늘 종말을 맞는 것처럼 성실히 사명을 완수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이제 끝으로 51절, 어미 때리고, 디코토메세이. 원어는 두 동강 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매우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형벌을 가리킵니다. 엄히 때린다는 게 단순히 그냥 엄하게, 그냥 말로서 엄하게 뭐 회초리나 때리고 손바닥이나 때리고 그거 아닙니다. 두 동강을 낸다는 것이니까 이게 그냥 완벽하게 처벌한다는 거죠. 치명적인 형벌을 가리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만난 성도가 견지해야 할 삶의 자세를 5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24장 42절로부터 25절 46절, 그중 본문에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가리킨 도적 비유 42절로부터 44절, 비유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주가 다시 오시는 날 큰 상급을 받을 것을 권면한 충성된 종의 비유 45절로부터 51절이 제시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결론적으로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 재림을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기꺼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의 재림을 믿고 항상 주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하며 언제라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생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생을 넘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정해진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명심하여 이때에 대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재림의 날이란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즐거움과 큰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반대로 두려움과 슬픔의 날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앙적이고 욕심으로만 가득 찬 헛된 것을 추구한다면 그들은 더 크게 버림받고 말 것이에요. 결국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자신의 몫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은 그날에 가서는 지옥, 그 몫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에 성실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성결케 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오시는 날 이러한 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에게 빛의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영광된 상급과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4장 24-3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이 24장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4-4편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